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사상, 기업, 가정 등 이후가 잘 되거나 안 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학문, 사상 등에서는 제자로, 기업에서는 후계자로, 가정에서는 자녀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영역을 종합해서 간단히 제자로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예를 두고자 하면 방대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왜 신중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선택은 더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선택의 무게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그만큼 무게가 있었고 중요했습니다. 인류에게도 중요했고 하늘나라에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식과 품성과 좋은 가문 출신 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많습니다. 뭔가 문제가 많고 약함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했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폄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만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김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배움이 없는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실 때도 약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독선과 위선을 주의하라. 헤롯의 세속주의와 하나님 없음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엉뚱하게 먹을 양식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 아들을 데리고 인류 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실 텐데,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텐데, 제 아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짓입니다. 이런 무지, 이런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제 아들의 연약함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제 아들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 아들은 어느 면을 보든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랬던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들을 향한 기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의심의 시야로 바라보거나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에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향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지,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 내가 잘못이지 하는 투의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변화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의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 극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키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도 공휴일입니다. 이 부활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연약함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수치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잘 몰랐어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도망간 그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렸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자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제자야? 그럼에도 이들은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 요한 형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소용돌이를 경험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무료함을 달래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물고기 잡는 시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어부 베드로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을 아시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 고기잡이는 육적인 일입니다. 세상 일입니다. 이 육적인 일인 고기를 잡는 일에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경험은요, 앞으로 이들이 영적인 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에 얼마나 더 크게 적용될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이 그저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마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사랑과 온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만남이 부활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세 번째 만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앞선 두 번의 만남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같이 먹고 느낍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앞에서 감히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고 같이 먹고 있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가득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에 눌려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다 이해한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수치스러워하지 말아라. 부활한 나를 체험했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여라. 새로운 태도로 임하여라. 제자들은 이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이심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 그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큰 상처에서 치유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날들이 기대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더욱 실패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도 예수님의 선택과 계획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온 목적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은사는 방언 등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들, 언약들, 특권들을 말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말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철회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과 특권과 부르심의 목적이 철회되는 것이 없다. 번복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것에 번복이 없다. 철회한다. 이런 철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연약함이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뒤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초래되었습니까? 번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래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은 형식적인 찾아오심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날 제자들, 새롭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가지고 와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12 제자의 이후의 삶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질이 바뀐, 근본이 바뀐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생명을 살리고 세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실체를 보면 연약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믿음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품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론 주님의 부활이 막연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초래해 버리실까? 번복해 버리실까? 갖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삶, 제자의 삶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실패를 하나님의 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실패, 내 연약함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내 현재 상태를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실질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백이 연약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연약함이 없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나의 연약함입니다. 현재 상태에 매몰되어 자포자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의 영역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반대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벼이 여기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하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통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것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는 약했기 때문에 선택하십니다. 물론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택하신 것 번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신뢰를 두고서 오늘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